이렇게 귀한 우리 선교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금 목사님이 소개하셨던 대로 저는 바키 대학원 대학의 주임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분들도 이번에 제4차 로잔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대학은 빌레그레암 목사님과 그리고 특별히 로잔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이고 로잔의 그 도시 선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레이몬드 바키라고 하는 분이 오랫도록 리더자로 이렇게 섬기셨는데 도시 선교의 전문가십니다. 1987년에 얼반 크리찬이라고 하는, 여기 보이시죠, 책? 이 책을 이렇게 저작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도시 선교에서는 클래식과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보내심의 의미입니다. 보내심의 의미.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보내심의 역사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보내심의 역사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고난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인 사도 바울을 도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특별히 마게도니아로 보내셔서 유럽 선교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보내심의 역사는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데 보내심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죠.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잘 저작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보내다, 보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몇 번이 나올까요? 40번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40번이나 보내다, 보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온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보냄은 우리가 그냥 명령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꼭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Great Commission, 지상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집트 선교팀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 이집트 선교를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우리의 공동체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를 열방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선교는 영어로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미토 혹은 미시오라고 하는데 이 미시오, 미토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래 의미는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이전에 이렇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승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천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승천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 세 사람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디에서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승천시키시는데,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였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선지자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승천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번거롭게 네 곳의 장소를 돌아다니시게 하시면서 엘리야를 승천을 하기 전에 네 곳을 돌아다니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우연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네 곳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실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올려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야,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길갈로 보내셨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12개의 비석을 세우죠. 그 12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징표가 할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동안에 그 할례를 베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곳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할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징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과의 약속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 어기엔,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거듭났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징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사십니까? 그 십자가를 붙드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세 가지를 경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거듭남의 체험, 본 어기엔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체험, 중생의 체험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갔지만 때로는 좌절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스토리요? 마이 스토리. 근데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민 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업을 구한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저에게도 마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교적 스토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때에 제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 이 조이를 경험하는데요,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아시죠? 파노라마라고요. 드르륵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하나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시간으로는 5시간을 기도했는데 10분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몰랐지만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2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연대기적인 시간.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이런 게 연대기적인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상대적인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때 기도할 때 제가 느낀 거예요. 마치 기도를 하는 동안에 5시간을 기도했는데 10분 기도한 것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지역이 철원이었어요. 한국의 철원.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저 뭉게구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리고 저 나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리고 제가 미워했던 교회 친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특별 계시가 믿어지니까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일반 계시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스토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분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할 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5분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더 큰 은혜를 받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제가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징표인 중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흐트러졌다면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야, 그동안에 내가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베델로 보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나가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선교의 마음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부흥을 사모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부흥의 때에, 그 부흥의 장소에, 그리고 그 부흥의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3년에 에즈베리라고 하는 켄터키의 작은 마을의 대학의 작은 학교입니다.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에즈베리 부흥이 역사상 9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흥이 어떤 때냐면 1908년이었어요. 1908년에 부흥이 있었을 때, 여러분, 부흥의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큰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열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1908년에는 이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의 선교사가 에즈베리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대의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많은 인도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노벨 평화상에도 노미네이션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부흥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부흥을 사모하는 목사라고 했죠. 제가 고려대학에서 기독 학생회 간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복음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에즈베리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어떤 준비? 하나님은 저를 보내셨지만 제가 재정적인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 에즈베리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밤 9시에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우리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희 그 가장 높은 곳을 가려면 에즈베리 대학 부흥이 일어났던 휴즈 오디토리움을 지나서, 축구장을 지나서, 수영장을 지나서 테니스장 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녁 9시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놓고 책임을 안 지시네 라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불손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 와이프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어르신들을 섬겨라, 어르신들을 돌보라, 그 이제 마음을 저에게 나누는데 제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었죠. 아니, 미국 할머니가 왜 국제 학생들과 같이 살아? 그리고 영어가 부족한 우리하고 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며칠 후에 그 에즈베리 커뮤니티 그 인터넷 그 카페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면서 그때도 제가 투덜투덜했죠. 투덜투덜하면서 저희 와이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왕에 그분이 우리랑 같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같이 사실 분이라면 그분이 선교사 출신이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 80대 후반에 백발이 이렇게 백발로 이렇게 머리가 되신 미국 할머니가 집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를 만나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할머니는요, 일본 선교사로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그 일본 선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에나 귤릭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작년에 일본 교회와 일본 선교사님들 집회를 위해서 이제 강사로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할머니가 4대째 선교사였던 거 있죠.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4대가 일본 선교사예요. 여러분 한국의 유진벨 선교사님 아십니까? 그 가족들이 4대가 한국 그 선교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그리고 한국 사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인요한 국회의원이라고 그분이 그 자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기독교 학교인 한남대학을 세워요. 그 자손들이. 그리고 이제 전라도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미션 스쿨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토에 가면은요 도시샤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동지사대입니다. 이 학교는 미국의 컨그리게이션 그 교단에서 세운 거예요. 컨그리게이션은 하버드 대학이 컨그리게이션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컨그리게이션 그 선교사님들이 그 학교를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학교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저희가 매일매일 기도했던 그 테니스장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 어디냐면 바로 에나 할머니 집입니다. 이분이 에나 귤릭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1970년대에 에즈베리 대학 부흥이 가장 크게 일어났을 때 교수로 계셨어요. 저희가 집에 들어가면 일본식으로 집이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는데 일본식 목욕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미국 분들은 문을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열고 닫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은 미닫이로 저기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미닫이로 이렇게 그 열고 닫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왼쪽은 저희가 살고 오른쪽은 할머니가 살고 에나 할머니가 살고 그리고 그 중앙에는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9시가 되면 저희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미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부흥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에 이분은 이제 바울과 같이 복음과 결혼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녀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장례식을 집전할 때 바로 요 앞에 저희가 앉았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장례식 이후에 그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산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이렇게 보면 몇백 년 된 일본 그림이 여러 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일본 사람들은 그 자기네 문화재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되게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그때 좀 세속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설레이기 시작해요. 야, 그림 하나 나한테 주면 내가 집을 살까 차를 살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변호사가 아까 전화가 왔다고 했죠. 그리고 드디어 소포가 왔습니다. 근데 딱 소포의 크기가 박스로 돼 있었는데 딱 이만한 크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림이 이렇게 작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오픈하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들은 화려한 십자가잖아요. 할머니가 손수 만든 초라한 십자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일본 그림을 못 받아서 제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부흥에 대한 열정, 그것이 생각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작년에 2023년에 우리 미국판 크리스찬 투데이에 우리 에즈베리 부흥을 소개하면서 크랙 키너라고 하는 학자가 에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부흥의 그 현상만을 너무나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부흥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 모임을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그 에즈벨의 부흥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작은 모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디피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디피스 컴플렉스. 에디피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천루와 같이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같이 아주 높은 마천루와 같은 빌딩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큰 소명을 통하여 큰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 예배자로 서기로 원하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야, 여기 있어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도다. 어디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로 보내셨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공불락과 같은 큰 성벽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셨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난공불락과 같이 여리고성과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근데 또 다른 여리고성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여리고성으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곤경에 빠진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이민 역사가 짧지만 1980년대 이전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처음에 초창기에 이 이민사회 내에서 정착하시려고 많은 고생들을 하셨죠. 제가 목회할 때 그 당시에 70대가 넘으신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80이 훨씬 넘으셨겠죠. 근데 그 성도님은 그 굴지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인이 그분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직장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성실성을 가지고, 그런데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상처를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인종차별의 문제, 언어의 문제, 그리고 감정적인 그 브로큰니스가 이분 가운데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약을 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자주 만나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역경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망의 골짜기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을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이 보냄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선교하고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지나갔을 때에 그 요단이 쫙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강을 다 건넌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십니다. 거기에다가 2배가 되는 성령 충만함을,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바라게 되죠.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보혜사라는 의미는 헬퍼, 카운셀러, 돕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의 성령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기라는 뜻이 있고요, 2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이라는 뜻이 있고요, 3번째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 근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약간 올드하지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루아흐가 2번이나 겹치죠. 바람, 성령.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알라바마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도심에서 목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 하늘에 독수리를 잘 볼 수가 없지만, 알라바마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하늘에 정말 날개 축제를 쭉 피면 8피트 이상 되는 엄청난 독수리들이 하늘을 뺑글뺑글 납니다. 근데 그거를 볼 때에 제가 참 멋들어지게 난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비상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참새가 이렇게 나는 것을 비상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촐싹맞게 이렇게 나는 걸 참새가 비상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독수리가 비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보내신 곳에 가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갈로 가서 중생을 기억하라. 베델로 가서 예배자로 서기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리고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난공불락을 무너뜨렸던, 그 고난을 이기게 했던 그 경험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마음에 나는 여리고에 있어, 나는 정말 그 슬픈 골짜기에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리고성,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셔서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옆에 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회복이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경 가운데에 그들이 그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